세 번째 교회를 볼 텐데요. 이 교회 안에도 분명 우리의 모습이 담겨져 있을 겁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담겨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버가모 교회를 한마디로 별명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는요, 외강내약의 교회예요. 겉으로는 강한데 이 안으로는 굉장히 약한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겉으로도 강하고 내적으로도 강한 신앙인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어떠한 그 외적인 요소들로 우리의 믿음을 꺾어내려고 하고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내부적인 요소들로도 우리의 믿음을 꺾어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외부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꺾어낼 때는 뭐가 있겠습니까? 육신적 두려움들이겠죠. 육신적 내가 싫어하는 것들로 내가 피하고 싶은 걸로 나를 공격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내부적인 걸로는 어떻게 우리의 이 믿음을 꺾어내려고 할까요? 유혹이겠죠. 유혹들, 미혹들, 또 거짓된 것들, 달콤한 것들로 우리의 이 내부적인 이 믿음을 꺾어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리고 내 환경이 어떠한지를 날마다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말씀으로 내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어떻게 내가 기도하면서 나의 이 환경에 맞서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오늘 좀 고민을 한번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를 공격했던 이 사탄이 지금도 여전히 이 우리 교회를 공격해 오는데, 여러분, 그 사탄의 공격들을 미리 알고, 그래서 우리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하나도 잃지 않는 그런 귀한 복된 신앙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먼저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봤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어떠한 이 일정한 패턴이 있죠. 그래서 그 패턴부터 좀 살펴보고, 그래서 이 본문을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뭘로 나오나요? 네. 12절에 나오죠? 12절에 보시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고 해놓고 뭐라고요?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되어져 있네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굳이 버가모 교회에 이와 같은 이 자기 묘사를 하고 있는 건 버가모의 어떠한 특징이 있을 거예요. 그 버가모의 그 특징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버가모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표현만 딱 들어도 그렇지 라고 알아먹는 그 어떤 요소가 있었단 말이죠. 우리는 그게 없지만, 그죠? 이제 뭐 그거부터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 버가모라는 이 지역은 가장 오래된 신전이 7개나 있었던 도시예요. 로마 황제를 위해서 신전이 3개가 있었어요. 황제 신전이 3개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그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가 있는데, 그 황제를 기념하는 그 가장 오래된 신전이 버가모에 있었어요. 황제만을 위하여서 신전이 3개가 있었고요. 그리고 로마 신화 아시죠? 예, 로마에 보면은 그 로마 신화가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신이 있잖아요. 그 버가모에 로마에서 신봉하는 신을 위한 신전이 4개나 있었습니다. 어떤 신의 신전이 있었냐면, 여러분 제우스 아시죠? 신 중의 신이라고 하는 그 킹왕짱 신 제우스의 신전이 이 버가모에 있었고, 그리고 전쟁의 신 있죠? 아테네. 뭐 그런 게 있어요.
그 아테네를 위한 신전이 또 있었고, 그리고 디오니소스 신전도 있었고, 아스클레피오스 신전도 있었어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신들이. 사람들 만들어 놓은 그런 신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런 신들을 위해서 4개나 신전을 만들어 놓은 것이 버가모예요. 또 해필이면 7개야. 7개. 황제를 위한 신전이 3개요. 그 신들을 위한 신전이 4개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여기다가 지금 뭐라 그래요? 야, 니네가 사는 곳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황제를 위해서 또 로마 신들을 위해서 신전을 세운 이곳에는 당연히 뭐가 흉흉하겠습니까? 당연히 우상숭배가 흥황하고 있겠죠. 또 그걸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버가모에서는요, 이 어떤 뭐 고기나 음식들이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신전에서 나오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있죠. 근데 이게 고대 사회로 가면 갈수록 다 신들이 주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라는 신중심의 사회였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그렇게 자신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얻은 것들을 먼저 다 신한테 바쳐요. 신전에 가가지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또 헌금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그렇게 헌금, 예물들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게 다시 시장으로 다 풀어져 나와요. 그러니까 시장에 있는 그 모든 고기, 무슨 곡식 그런 것들이 다 어디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우상한테 한번 바쳐진, 그 신들한테 황제에게 바쳐진 것들이 이렇게 그 시장으로 나와서 유통이 되어졌었다란 말이죠. 근데 그 가운데서 아주 신앙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요, 그걸 안 먹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얼마나 삶이 궁핍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버가모라는 이 지역은 신들을 향한 우상 숭배와 또 황제를 향한 황제 숭배 사상이 극에 달해 있었던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복음이 뚫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누구를 낳냐면 순교자를 낳아요. 본문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순교당했대잖아요. 그렇게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 사상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까지 당하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미워하는 그 신실한 성도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이런 교회였었어요. 역사적으로 이 버가모는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이게 강요되어졌던 곳이었었고, 그러니까 순교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맞죠? 강요됐었고,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생활 습관이었었던 그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왜 예수님은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이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여러분 그 로마가 통치하는 모든 도시에는 다 총독이 있었어요. 총독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도 누가 있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있었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모든 도시에는 다 이 총독이 관할을 하고 있었는데, 어떠한 범죄 사건이 일어나서 이 재판에 회부되어져 가지고 어떤 심판을 받을 때 그 심판을 누가 했냐면, 그러니까 재판장이 누구였냐면 총독이었어요. 근데 그 총독이 뭘 가지고 있냐면요, 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그 심판의 자리에서 재판장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자기가 재판장이고, 그리고 자기의 권한에 의하여서 유죄, 무죄 판결되는 그 어떤 그 권위를 상징하던 것이 검이었었단 말이에요. 예, 검.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런 표현 쓰는 거예요. 나는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진 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그러니까 이 버가모 성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 저 총독이 심판자가 아니라, 재판장이 아니라 진짜 재판장은 누구다? 진짜 심판주는 누구다?
심판의 그 권한은 유죄 판결, 무죄 판결 내리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는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딱 하면은요, 누구와 누구를 제일 먼저 딱 떠올리겠습니까? 황제 숭배 또 우상 숭배를 강요하던 그 총독, 그 동네에서 대빵 총독과 그리고 진짜 왕이신 누구? 예수를 딱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래서 누구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되겠어요? 당연히 예수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되겠죠. 왜요? 야, 육신적 목숨을 해할 수 있지만 영의 것은 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육을 다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해 두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라는 이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아, 그래,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최후로 나의 삶에 대하여서 심판을 하실 거야. 근데 그 심판을 피할 수는 없죠. 맞잖아요. 그 심판에서 반드시 어떤 판결을 받아야 됩니까? 무죄 판결을 받아야 돼요. 의인으로서 그 심판을 넘어가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육신적 삶을 사는 동안에 그 버가모라는 그 지역에 살면서 그 지역에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그 동네에서 살 수가 없어. 그렇다고 지금 우리처럼 뭐 여기가 싫으면 저기 가가지고 또 이사 가서 살고 또 거기서도 또 뭐 안 되면 또 딴 데 가서도 살고 그래도 안 되면 뭐 이민도 가고, 아니 이때 당시의 사회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사를 안 가요. 그냥 거기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여기가 내 집인갑다 하고 그냥 거기서 계속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은 삶이 힘들겠냐고요. 황제와 우상을 섬겨야 되는 이 강요와 압박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는데, 여러분 어떠한 그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야 될 그 구심점이 없다라면, 목표점이 없다라면 이런 실제적인 삶의 어려움 속에서 이들이 어떻게 신앙을 영위해 나갈 수 있겠냔 말이죠. 그래서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라고 했을 때, 야, 최후의 심판이 있다. 최후의 심판이 있어. 그 심판 못 피해. 그리고 그 심판을 이겨내지 못하면 영원히 지옥 가는 거야 라는 그러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이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을 통하여서 좌우에 날성검 하면 제일 먼저 딱 뭐가 떠올라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좌우에 날성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다 낱낱이 이렇게 까발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 예수 앞에 딱 말씀을 가지신 예수의 이야기만 딱 들으면은요, 제일 먼저 뭘 돌아보겠습니까?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거지.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칼부림 당해요. 칼부림. 뭔 칼부림? 심판의 칼부림. 그러니까 목숨 걸고 자기 신앙들 지켜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우상숭배와 황제숭배 안 하려고 오직 만왕의 왕, 이 만주의 주구 예수 그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하여서 여러분 그렇게 그들은요 목숨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은 곧 교회인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말이죠. 우리는 지금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리고 우리는 그 최후의 심판대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까요? 우리는 항상 고민해야 돼요. 그냥 나 예수 믿어서 이제 뭐 그 최후의 심판에서 나는 천국 갈 거야, 이런 안일한 신앙, 밑도 끝도 없는 그 참 희한한 그 이 믿음으로 그냥 하루하루를 그렇게 안일하게 살아가고 또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지 마시고 좀 믿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좀 강직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보겠습니다. 버가모에서 이 검은요, 뭘 상징하냐면 그 전쟁과 또 권위와 심판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 가지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뭐의 주관자 되신다는 겁니까? 전쟁의 주관자가 되시고 또 심판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곳에서는요, 많은 그러한 영적 전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겠죠. 왜?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고 하니까요. 얼마나 많은 이 전쟁이 있겠냐고요. 성도들의 삶 속에, 교회의 삶 속에요. 그럼 전쟁은 항상 뭘 불러요? 피를 부르지. 그죠? 전쟁에서 반드시 누군가는 죽어야 전쟁이 끝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누가 죽어나가요?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전쟁, 사탄의 전쟁에서는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사탄한테 이기려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사탄이 영적인 존재인데 어떻게 사탄이 죽습니까?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지. 내가 죽든가 사탄이 죽든가 해야 그 전쟁이 끝날 거 아니에요. 근데 사탄은 영적인 존재라니까요. 그 어떻게 죽어요? 사탄이. 사탄 안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지. 그럼 전쟁 끝나요. 이 말이 뭐냐면 진짜 죽으란 얘기가 아니라요. 사탄에 대하여 내가 죽어버리죠. 그럼 죽은 자가 무슨 반응합니까? 죽은 자한테 말을 걸면 그 말을 듣고 뭐 반응을 해요? 죽은 자한테 이렇게 쿡쿡 찌르면은 아파 찌르지 마 이럽니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안디바가 죽어 나가는 거예요. 사탄으로부터의 온전한 해방이 뭐예요? 나의 죽음이라니까요. 나의 죽음.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한 번은 죽는 거예요. 반드시 한 번은. 근데 그 반드시 한 번 죽는 게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는 죽음이라면 그거 얼마나 멋있겠어요. 네? 죽을 때 조금만 더 써보고 죽을 걸, 조금만 더 놀다 죽을 걸, 이런 초라한 죽음 말고요. 자기의 믿음을 지키면서 그 죽는 죽음이라면 그 얼마나 멋있는 죽음이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네. 100살 살고 있는데 하나님 1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그냥 연연해 하면서 죽음을 맞는, 그게 뭐겠냐고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죽음이라는 건, 저번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지 마시고 어떤 죽음을 맞이할까를 고민하세요. 그 죽음 언제 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불현듯 찾아오는 게 죽음이래요. 죽음. 근데 희한하게 어떻게 죽음은 나로부터 멀리 있는 걸로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해요. 죽음이라는 게요, 아주 그냥 불현듯 찾아오는 거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기 전에 어떤 죽음이 왔을 때 나는 그 죽음을 어떻게 대면할까에 대한 이런 이 고민들과 이런 그런 인생 철학이 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도 아직 제가 저를 봐도요, 아직 죽을 날이 멀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아주 멀었어요. 제가 아직은 젊어서 먼 게 아니라요, 아직도 멀었어. 저거 되려면. 그 믿음에 온전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아직도 멀었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죽이시겠습니까? 차라리 지금 휙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러면은 천국 갈 확신은 있거든요. 그 믿음은 있어가지고. 근데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그게 완성되어지기까지의 그 과정들을 생각하면 아유 깝깝합니다. 얼마나 또 많은 자기 부정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얼마나 많이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그 치열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 생각하면 아유, 그래 지금 천국 갔으면 좋겠는데 그건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민해야 돼. 고민해야 돼. 그리고 그 언젠가 찾아올 그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어야 되죠. 그때는 지금 같은 모습이어서는 안 되잖아요. 아, 이제 내 안에서 됐구나. 아, 이제 내 안에서 이게 되는구나.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그것이 이제는 되는구나. 그러면 천국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라고 돼 있죠? 네. 거기 어디래요? 사탄의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고 하잖아요. 사탄의 변방도 아니야. 사탄의 권좌가 있대. 그럼 얼마나 강하겠냐고요, 이 지역의 영적 전쟁이. 또 실제적으로 그 영적 전쟁이 실제적인 육신적 삶에서 얼마나 많은 이 핍박과 환란으로 오겠냐고요. 얼마나 많은 이 회유로 오겠냐고요. 야, 그냥 한번 그냥 그 믿음 줘버리면 돼. 그냥 모른다고 한 번 해. 그럼 편하다니까. 얼마나 많이. 야, 한 번만 해봐. 그럼 세금 안 내도 돼. 한 번만 해봐. 좋은데 뭐 좋은 직장 들어갈 수 있고 한 번만 해보라니까. 그냥 한 번만 예수 부인해봐. 그런다고 뭐 네 믿음 없다고 안 해줄게. 아, 그래 너 예수 믿는 건 아는데 그냥 한 번만 시인하라니까. 예수 더 이상 안 믿겠다고? 아, 그리고 숨어서 예수를 믿든지 말든지. 아, 일단 그거는 너가 얻어야 될 거 아니냐. 얼마나 많은 회유책이 있었겠냐고요. 얼마나 많은 회유책이. 그렇게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외압과 얼만큼 그렇게 마음을 들이키려고 하는 그 회유책이 이 버가모에 있었겠냐고요. 뭐 사탄이 권좌라는 표현을 쓰니까. 솔직히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이것도 사탄의 권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무당님들과 또 얼마나 많은 그 삶에서의 믿음을 저버리게 만드는 그 요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버가모만 뭐 사탄의 권좌겠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도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지.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뭐라 그래요?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누구 이름을 붙잡았답니까? 예수님의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았대요.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아서 뭐라 그래요?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 그러죠?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았다라는 것, 그것도 굳게 붙잡았다라는 건 이미 그들은 예수와 연합되어져서 예수와 하나 되어져 있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뒷본문에 보시면은요, 그렇게 이긴 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긴 자들에게는 뭘 준대요? 내가 감추어 두었던 만나를 주고 또 뭐?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다라 그러죠? 그 이름이 주어진다나요? 그쵸? 안디바한테 주어진 이름이 있습니다. 뭔 이름일까요? 안디바에게 원래 이름이 안디바잖아요. 그쵸? 안디바인데 안디바는 순교했잖아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예수 이름을 굳건히 붙잡았으니까 안디바도 감추어진 만나와 또 뭐? 흰 돌을 줄 터인데라고 했을 때 그 돌 위에 새겨진 그 새 이름 그거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이름이 뭐겠어요? 그 이름이 충성된 증인. 이게 이름이에요. 안디바가 받은 이름이. 그 흰 돌에 새겨진 그 새 이름 있죠? 그게 충성된 증인이라니까요. 근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충성된 증인이 어디서 나온지? 마태복음 29장. 네. 충성된 증인.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이거 계시록 1장 가보세요. 5절. 계시록 1장 5절입니다. 찾으셨어요? 5절 보시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온전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5절 자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래요? 충성된 증인이라 그러죠?
근데 이 충성된 증인 단어도 하나 안 틀려. 네. 똑같은 단어를 누구한테 쓰고 있냐면 이 안디바한테 쓰고 있어요. 안디바한테. 네. 안디바가 충성된 증인이래잖아요. 그럼 안디바한테 주어진 새 이름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예수. 예. 예수. 안디바한테 주어진 이름이 예수야. 근데 지금 이게 뭐냐면은요. 예수와 그러니까 안디바가 받은 새 이름이 예수인데 이게 뭐 안디바가 따로 있고 예수라는 이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예수와 예수라는 이름과 안디바라는 이름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져 있어. 그럼 예수 안디바예요? 아니라니까요. 예수와 안디바가 하나 되어져 있는 상태.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안디바의 이름이 안티파스인데요. 안티파스의 이름을 이렇게 분리해 보면은요, 안티와 이 파테르예요. 그럼 요게 뭐냐면은요, 안티는 이노의 안티가 뭐냐? 그 안티야. 네가 아는 그 안티. 예. 뭘 반대하다예요. 안티가. 그리고 파테르가 뭐냐면 이게 아버지거든요. 그럼 이게 뭐겠습니까? 아빠를 반대해. 아버지를 반대해. 안디바의 이름의 뜻이 아버지를 반대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뭘까요? 이게 뭐예요? 버가모의 아버지가 누굴까요? 사탄이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래잖아요. 그래서 황제를 위한 신전이 3개가 있고 로마 신들을 위한 신전이 4개가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버가모가 아버지라고 하는 그 사탄 있죠? 그 황제, 그 신들을 나는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다가 안디바의 이름의 뜻이에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게 뭐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 부르세요?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안티라는 단어가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대신해서, 뭐뭐를 대신해서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뭐뭐를 반대해서, 뭐뭐를 대신해서. 나는 우리 도시의 사람들이 아버지라고 하는 저 사탄 반대합니다. 저 사탄은 내 아버지 아니에요. 저 황제는 내 아버지가 아니고 저 신들은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이게 안디바의 첫 번째 이름의 뜻입니다. 근데 안디바가 새로운 이름을 받았죠. 뭔 이름? 하나님 아버지한테 충성된 예수. 그의 진짜 아들인, 하나님의 진짜 아들인 그 예수라는 이름을 안디바가 가졌네. 안디바가 받았어요. 그럼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뭐겠냐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안디바의 이름의 뜻이 아버지를 반대해서 또 아버지를 대신해서, 대신한 아버지, 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뭐겠습니까? 예수로 인하여서요. 예수로 인하여서 아버지가 이렇게 바뀌었어. 네, 아버지가 바뀌었어.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예수님 대신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예요. 안디바가. 예수님 대신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 예수라는 이름을 받았잖아요. 근데 안디바의 이름의 뜻이 뭐뭐를 대신해서 다음에 뒤에 아버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뭐뭐를 대신해서 아버지라 불러. 근데 안디바에게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어. 누구? 예수. 예수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그럼 이게 성경에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모든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걸 다 행해 주실 거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가보면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베드로가
성전에서 안진뱅이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고칠 때 뭐예요? 내 눈과 보는 거야 나사렛 예수.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여기 돼 있죠. 이게 어땠어? 안디바가 뭐 했대요?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라 그러죠. 네. 베드로가 안진뱅이 고칠 때 무엇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게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는 거거든요. 네. 그걸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걔가 일어나죠. 그럼 누가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안디바는 자기의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님 대신에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아, 이 지역에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외압과 이제 뭐 니골라 당하고 발람 이야기할 때 나오겠지만 이 교회 내부적으로 아주 심각하게 부패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신해서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누구 불렀습니까? 아버지. 아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이름 부르잖아요. 네. 이 잔을 내게서 뭐 없애주세요. 그래놓고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안디바의 이름 뜻이 자기의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님 대신에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행하신대죠. 근데 예수님 없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안디바가 예수님 대신에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 죽음으로 이 버가모의 이 신앙을 지켜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유언하는 거죠. 믿음 지켜라. 나는 죽지만 믿음 지키세요. 끝까지 그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에서 믿음 지키세요. 그리고 교회 내부적으로 부패해 있는 거 제발 좀 돌이켜 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지 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이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원래 그거는 예수님이 교회에다 하셔야 되는 말씀이잖아요. 맞죠? 아, 예수님이 교회에다 하셔야 되는데 안디바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럼 안디바 입에서 예수님이 하셔야 될 그 말씀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버지를 찾으면서 그게 안디바의 뜻이라니까요. 사탄을 내 아버지라 하지 않는 거, 예수님 대신에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거, 예수님 대신. 그래서 그 교회의 믿음을 지켜내는 거, 그 신앙의 삶을 지켜내는 거, 이게 안디바의 이름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안디바는 이제 곧 누구의 이름이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이름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의 이름이. 다 이제 개명을 하세요. 안디바로. 자,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충성된 증인, 이게 예수예요. 아까 우리 1장 5절에서 봤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충성된 증인이라고. 그러니까 이 안디바가 받은 흰 돌에 새겨진 이 새 이름은 뭐다? 예수다. 근데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 부를 수 있게 된다?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됐다라는 거 그냥 뭐 이름 기록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어진다라는 약속이 지금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됐죠?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서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뭐라 그래요? 나를 믿는 믿음으로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버가모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어. 버가모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안디바가 죽을 때도 예수님은 그곳에 계셨던 거예요. 안디바가 그냥 그렇게 어금니 앙당 물고 그래 내가 끝까지 내 믿음 지킬 거야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어떻게 죽었습니까? 어금니 앙당 물고 내가 이 고통을 이겨내고 죽으면 천국 가겠지, 이거 아니었었죠? 돌 맞아 죽을 때 어떤 모습으로 죽어요?
어떻게 죽었지? 어떻게 죽었죠? 천사의 모습. 한번 가보실까요? 사도행전 6장. 그러니까 7장이요, 7장. 아주 중요합니다. 15절. 6장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뭐 같대요? 천사의 얼굴 같더라 그러죠? 여러분, 천사라는 거, 날개 달린 천사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랬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죠, 천사. 천사 예수, 성령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얼굴과 같아져, 예수님의 얼굴, 성령의 얼굴이 됐다라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 얼굴은 그냥 이 얼굴 아니에요. 뭔 얼굴? 이 내면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난 그 상태. 그러면 지금 천사의 얼굴 같이 됐다라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성령이 겉으로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거.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한번 들어와 보세요. 안디바가 죽을 때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믿음은 자기가 소유하는 개념이 아니라고 썼었죠? 맞죠? 그러니까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건 저기 믿음이 있어. 안디바 안에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안디바 바깥에 믿음이 저렇게 있다니까요. 지금 안디바가 저 믿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충성된 증인이라고 쓸 때 이 충성이라는 단어 있죠? 이게 피스토스라니까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증인이란 뜻입니다. 근데 그 믿음의 증인은 누구예요? 예수죠. 근데 안디바가 그 예수의 이름을 붙잡았대죠. 아멘. 맞죠? 그러니까 지금 안디바가 순교를 당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뭐 안디바 안에 어떤 그 믿음이 있어가지고 나 이 믿음 잃으면 안 돼. 나 이 믿음만 있으면은 죽어도 부활할 수 있어. 지금 그렇게 해서 순교를 당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믿음의 주체이신 예수가 지금 안디바 눈에 딱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안디바가 보고 있는 것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교당할 수 있는 이유도 저분이 위로하고 계셔요. 충성된 증인, 믿음의 증인, 그 안디바의 믿음의 주체이신 예수가 안디바가 그 순교를 당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앞에서 지금 이 안디바를 위로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위로는 우리의 그 죽음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엄청난 그 힘이 되어져요. 그게 참된 위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교육이 아주 중요해요. 교리교육에 보면은요, 어떤 교리죠? 하이델베르그 교리인가 봐요. 하이델베르그 교리 1문답이 뭐냐면 나는 죽으나 사나 그리스도의 것이며 라는 게 제일 첫 번째로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나의 주인이 내 앞에 있어. 지금 내가 죽는 현장 속에서. 그리고 그분이 계속 뭐라고 하냐면 넌 내 거야. 넌 내 거야. 성도들에게 있어서 참된 위로는 어디에 있냐면 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에서 참된 위로가 있다니까. 그렇게 안디바가 죽어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가 그 심판의 검을 들고 있는 그 예수가 지금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천국에 들어가는 입장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보면은 흰돌 나오죠? 이기는 자에게는 흰돌을 줄 터인데라 그래 있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로 표현할 때는 이게 지금 재판장, 심판의 이미지라 그랬었잖아요. 이렇게 그 재판장이 손에 두 개의 돌을 들고 있어요. 하나는 검은 돌, 하나는 흰 돌을 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 피고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검은 돌을 줘요. 그러면 이제 심판받는 거예요. 근데 재판장이 저 피고한테 뭘 주면 흰 돌을 주면 무죄야. 풀려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버가모에만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버가모에 아주 큰 극장이 있는데요. 그 극장에 들어가는데 극장이 뭐 공짜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극장에 들어갈 때 표가 뭐냐면 흰 돌에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자기 이름이. 그러니까 어떤 공연을 보려고 하면은요 표를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표가 뭐냐면은요 거기서 파는 흰 돌이 있어요. 그 흰 돌을 사요. 그러면은 그 흰 돌을 살 때 그 흰 돌에다가 그 사람 이름을 써. 그래서 지금 이 이미지가 나오는 거예요. 너희한테 흰 돌을 줄 터이니가 뭐예요? 너 무죄야. 하나님 앞에 너 무죄야. 그리고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했다라는 건 뭐예요? 입장권. 어디 들어가는 입장권. 지금 안디바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죽어나가고 있을 때 안디바가 그 믿음을 지켜낸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안디바의 죽음의 현장에 같이 계시면서 무엇하고 있어요? 그 흰 돌을 주고 있네. 흰 돌을 너 하나님 앞에서 무죄야. 자, 입장권 줄게. 나와 같이 내 집에 가자. 근데 거기서 믿음을 저버리겠어요? 근데 거기서 믿음을 저버릴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사모하던 그분이 실질적으로 지금 자기와 함께 하면서 이제 고생 끝났어. 나같이 천국 가자라고 하는데 거기서 저 조금만 더 살아볼게요. 그러겠냐고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그곳에서 무슨 영화와 뭘 누리겠다고 거기서 좀 더 살겠다고 그 발버둥 치면서 그 믿음을 저버리겠냐고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이 버가모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자기 앞에 쫙 펼쳐져 있고 예수님께서 거기 들어가자고 입장권 주는데 아이 그거 필요 없습니다. 나 여기서 좀만 더 살아볼게요. 이러겠냐고요? 어떤 바보가 그러겠냐고요? 어떤 바보가? 우리도 언젠가는 그 예수 만나겠죠? 아멘.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입장권, 흰 돌에 내 이름 새겨져 있는 거, 그 주님이 딱 주시면서 가자! 라고 하시지 않을까요? 아멘. 우리의 신앙이?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어제 결혼했는데요? 어제 소 샀어요, 하나님. 어제 나무 심었어요. 거기서 열매나 한번 먹어봐야 되냐. 설마 이럴 바보가 어디 있겠냐고요. 그런 바보가. 믿음은 내가 지킨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지켜져야 될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의 주체이신 예수가 와가지고 가자고 하신다니까요. 가자고. 거긴 뭐 선택도 없어요. 무슨 선택이 있어 거기서. 그럼 뭔 선택이 있겠냐고요. 갈 길이 분명한 거죠. 그 길 그냥 가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에서 예수님이 나 몰라라 하지 않았다니까요. 뭐라 그럽니까?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으로 그 보셨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현장에 같이 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안 따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한 번도. 스데반 돌 맞아 죽을 때 그 안에 누구 계셨어요? 스데반 안에 성령 계셨지 않습니까? 성령이 확증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라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던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봅니까? 천사의 얼굴로 보잖아요. 거기서 그들이 봤었던 천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천사 개념입니다. 제 날개 달린 애들, 하나님의 임재의 현현이었었던 그 천사들. 우리는 그 천사를, 지금 성경에서 나오는 천사를 날개 달린 천사로 인식 안 하잖아요. 이거 모르기 전에 날개 달린 그 천사, 우리도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천사 하면은요, 하나님의 종들로서 이렇게 뭐 날개 달려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런 애들로 인식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천사를 인식했다니까요. 그 천사를. 근데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천사의 모습이었어.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진짜인데? 이러는 거지. 살인자로 폭로되는 거예요. 그 순간.
그냥 스데반이 그냥 뭐 얼굴이 천사같이 변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 순간 그걸 알아먹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심판. 그러니 유대인들이 뭐 어때요? 예수 안 믿어. 왜? 이미 심판 받아버렸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뒤로 가보면 다 누구 얘기밖에 없어요? 이방인들 구원받는 얘기밖에 없어. 이방인 구원받는 얘기밖에. 정작 그 나라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자들은요, 한 명도 구원을 못 받는다니까요. 그 이걸 우리 지금 상황을 한번 끌어와 보자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교인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은 지금 어떠냐고요. 그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는 지금 어디냐고요. 우리의 현 주소. 자, 14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만 붙잡는 성도들도 있었던가 반면에 14절 15절부터는요 아주 암울해져요. 그러나 내게 뭐 있대요?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라고 되어져 있죠. 거기에는 뭐가 있답니까?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라고 되어 있죠.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근데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라고 돼 있죠. 이와 같이도라는 얘기는 뭐랍니까? 발람의 교훈이 지금 있다는 얘기죠. 근데 발람의 교훈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뭐가? 니골라당의 교훈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 따로 있고 니골라당의 교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발람의 교훈이 곧 뭐다? 니골라당이다. 근데 발람은 구약시대 사람이죠. 근데 니골라는 신약시대 사람입니다. 그 사도행전 6장으로 가보면은요, 그 안디옥 출신의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안디옥 출신의 니골라가 그 이 일곱 소위 말하는 집사라고 하잖아요. 일곱 일꾼들 가운데 뽑혀요. 근데 그 사람이 타락을 해. 그 사람이. 그래서 지금 이게 니골라당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구약에서의 발람의 교훈이 신약으로 오면 누구의 교훈으로? 변절한 니골라의 교훈으로 이게 대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라는 이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 당의 교훈이나 같대요. 근데 이걸 지키는 애들이 있대죠. 맞죠? 14절에서는 행음하는 자들이 있대죠.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은 행음이라 그러고 15절에서는 니골라 당의 교훈에 대해서는 뭔지 설명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와 같이라고 하니까 뭐예요? 그것도 행음이겠네? 근데 그거를 또 지키는 자들이 있대네요. 그러니까 신구약이나 다를 게 없어. 언제나 같아. 뭐가? 사탄의 권자 아래에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같아.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겁니다. 근데 이 교회에 주어져 있는 이 약속이 뭐예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거라고 돼 있죠. 요 만나가 뭡니까? 요 만나가 말씀이죠. 근데 그 만나 말씀은 또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하늘에서 내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 먹고 사람들 다 죽었는데 왜? 그걸 뭘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영의 양식으로 받지 못하고 육의 양식으로만 받으니까 그거 먹고 육신적으로 다 죽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 사건 행하신 다음에 그때 그 광야에서 만나 먹은 사건을 가지고 자기라고 표현을 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만나라니까요. 그래서 만나 이름이 뭡니까? 이게 뭐요? 먹으면서도 그게 뭔지 몰라. 예수를 앞에 두고도 예수가 뭔지를 몰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알아먹는데요. 내가 감추었던 만나, 내가 누군지 알려줄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뭔지를 내가 깨닫게 해줄게 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탄의 권자 아래 살고 있는 자들이 그들은 다 뭐예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데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은 뭐냐면 이게 거짓교리예요. 거짓교리. 그러니까 지금 이 버가목 교회는요, 교회 내부적으로 교리가 바로 서 있지 않아서
지금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가짜들이 너무 많은 교회인 거예요. 너무 많은 교회. 그 중에 안디바는 이겼죠. 맞죠? 그러니까 얘한테 뭐가 있다는 겁니까? 감추었던 만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가 어떠한 분인지, 자기가 뭘 믿어야 될지 교리적으로 아주 탄탄하게 이 신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이겨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왔었죠. 에베소 교회는 뭐가 튼튼했습니까? 교리하는 이깔났잖아요. 사도 바울한테 직속으로 배웠어. 게다가 그 디모데한테도 목양을 받고 또 말 잘하는 누구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한테도 하고 영적으로 탁월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한테도 이 신앙을 배우고 그리고 누구한테까지? 요한한테까지 신앙을 배웠던 말씀을 배웠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니까요. 근데 얘는 없어. 교리가 너무 빈약한 거예요. 교리가. 이 교회 안에 당연하겠죠. 누가 들어갔으니까? 니골라가 들어갔는데 변절한 니골라가 들어가가지고 그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버리니 교인들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목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게다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버가모에서 그 목회를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되겠냐고요? 설마 목사를 의심하겠습니까? 그죠? 대부분 교회들 보면 다 우리 목사님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항상 진리를 선포하세요 그럴 건데 그럼 이 버가모 교회에서 이 니골라당의 그 교훈을 가르치고 있으면 거기서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런 것다 하겠죠. 지도자 한 명이 미치니까 교회가 다 미쳐. 그런데도 놀랍죠? 안디바는 거기 안 떠나요. 여기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떠난다니까. 근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실정은 어떻습니까? 실족해도 떠나, 말씀이 자기하고 안 맞는다고 떠나, 저 목사 싫다고 떠나, 저 성도 싫다고 떠나, 그냥 마음이 떠가지고 떴다고 떠나. 별로매고 그냥 뭐. 예? 아니 무슨 뭐 교회가 부산항입니까? 들락날락하게. 아이고 참 그냥 뭐 하면 떠나, 뭐 하면 자기 안 알아준다고 떠나, 뭐 한다고 떠나. 네? 신앙이 떠나가는 배예요? 안디바 보세요. 얘는 감추었던 만나 그 예수를 정확하게 알았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야. 나 이 가짜들 속에선 살 수가 없어. 난 내 신앙 찾아서 에베소로 가야 되겠다. 안 간다니까. 칭찬받는 서머나로 가야지. 안 가요. 하나님한테 사랑받는 빌라델비아로 가야지. 안 간다니까요. 그냥 그 교회를 지키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안디바 안에는 이미 성령을 통해서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이 늘 예수로 임마누엘을 하고 있으니 그냥 거기도 천국이야. 사탄의 권자 속에서 어디를 살아요? 천국을 산다니까요. 이게 성도의 신앙이어야 돼요. 천국이 어디 있어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가 천국이면 맞아요. 한참 더울 때 와보세요. 여기 천국이 따로 없어요. 엄청 시원이야. 참 좋아요. 자 보겠습니다.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대죠. 그렇죠? 발람의 발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백성을 파멸하는 자예요. 참 어떻게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지는지 몰라. 또는 탐식자, 먹기를 즐겨하는 자예요. 발람의 이름의 뜻이.
백성을 파멸하는 자. 아니 근데 이 발람이 선지자였었죠. 네. 분명 하나님을 아는 선지자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민수기 25장이 나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선지자가 그 이름의 뜻이 백성을 파멸하는 자야. 그리고 탐식자야, 탐식자. 근데 이 발람이라는 이 히브리 이름이 헬라 이름으로 넘어오잖아요. 그럼 거기 니골라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제나 지금이나 사람들은요 안 변해. 안 변해. 그럼 발람 때문에 뭔 일이 일어났대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어땠대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대잖아요. 우상의 제물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발람하면 한마디로 딱 뭐가 나오냐면요 혼합주의, 혼합주의. 하나님도 섬기면서 저신도 섬겨서 저신이 주는 그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 그게 혼합주의예요. 발락이 모아방 발락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막 진군에 올 때 지레 겁먹어가지고 발람 선지자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네가 믿는 신한테 저놈들 좀 저주해라. 왜 그때는 신 중심 사회니까요. 신들의 전쟁, 모든 전쟁은 다 신들의 전쟁이었으니까. 야 네가 믿는 신한테 저놈들 좀 저주해봐. 그럼 저놈들 망할 거야. 그래 놓고서 돈 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발람이 그래도 처음에는 어때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저는 돈에 매수당하는 그런 허접한 선지자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안 하겠다라 그래요. 근데 또 보냅니다. 더 많은 걸 보내요. 더 많은 걸. 그러니 어떻게 해요? 홀딱 넘어가. 결국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돈. 사람들이 힘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 돈.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돈에 눈이 멀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돈이 그냥 우리 주머니 속에 있는 그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그 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만몬이라니까요. 세상의 신. 야, 하나님도 좋은데 이 세상 신도 좋다니까? 발락이 이렇게 발람을 꼬시는 거예요. 야, 그래. 네가 믿는 그 하나님도 좋은데 야, 이 신도 좋다니까? 그래.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믿고 이 신은 이 신대로 믿어. 괜찮아. 발람이 거기 넘어갑니다. 뭘로 유혹하면서? 돈으로 유혹하면서. 금, 은으로 유혹을 하니 거기 안 넘어갈 장사가 어딨어요? 넘어간다니까요. 그 하나님을 하는 선지자도 넘어가. 그래가지고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뭐예요? 저주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입에다 쳐 넣은 거지. 원래 선지자라는 이름의 뜻이요.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머금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말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돼. 근데 이미 발람은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 먹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돼? 쳐넣어야지. 쳐넣어야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입만 열었더니 하나님이 쳐넣으시는 그 말씀들이 축복으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본인도 깜짝 놀라는 거지. 그래놓고 발락도 어떻게 해요? 그래, 한 번은 내가 이해할게. 또 다른 산에 가가지고 또 축복을 해. 그게 또 뭐 어때요? 또 다른 거 또 축복을 하네? 돈도 잃고 그거 뭐 하는 짓이요? 그랬다가 이제 돈 안 준다고 막 보록보록 화를 내니까요.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빠져나가 버렸죠. 맞죠? 하나님의 말씀에 다 빠져나가 버리니까 이제 이 마음 안에 있는 그의 이름 탐심, 백성을 파멸하는 그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발락한테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자기 백성들이 우상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애들이 이렇게 가는 이 이동 경로를 잘 파악한 다음에 거기다가 신전을 만들어 놓고 여사제들을 통하여서 제사를 드리게 하세요. 그럼 반드시 저 사람들이 거기를 그냥 지나가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그 여사제들에게 놀아나가지고 우상 숭배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칠 겁니다. 이런 아주 지혜로운 소스를 주네. 그럼 발락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요.
그 이스라엘이 또 그 지나가다가 거기 넘어가. 그래가지고 그때 그 바알볼 음행 사건 때문에 2만 몇 명인가가 죽어요. 연병 걸려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발람이 발락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부자가 됐답니다. 그래가지고 후손을 낳는데 걔가 니골라예요. 정설 아닙니다. 또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러지 마세요. 이상해지니까. 아셨죠? 니골라가 우리는 그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그 집사들을 그냥 뭐 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뭐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로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집사들이 말씀 전하는 사도들이었어요. 다른 말로. 교회가 세운 사도였었다니까요. 예수님의 12명의 사도들은 예수님이 직접 세운 사도들이고, 교회가 그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세웠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7 집사들이었었어요. 그 사람들이 말씀을 어느 정도 알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니골라가 그 말씀을 바꿔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요? 만몬 때문에 그러지. 만몬. 그리고 저도한테 한번 이렇게 확 넘어가려고 했었던 건데요. 아마 니골라가 이러한 잘못된 이 교리를 만들었었던 것은 뭐냐면 자기만의 뭔가가 있었어야 돼. 말씀 사역에 있어서 차별이 뭐가 있었어야 될 거예요. 그 이단이 그래서 생기잖아요. 자기네들은 다르대잖아. 자기네들은 진리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지들 멋대로 막 요리를 해가지고 이상한 교리 만들잖아요. 니골라가 그랬을 거라니까요. 적어도 12명의 사도들과 바울과 그리고 자기와 함께 말씀을 전하는 그 동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스데반은 이미 죽어가지고 이미 교회 안에서 엄청난 그 인지도가 있었을 거고. 근데 자기는 뭐 비리비리하네. 맞죠? 자기 비리비리하니까 뭐 어떻겠어요? 근데 또 하필이면 걔가 또 어디 출신이야? 안디옥 출신이라니까요. 아니 가보세요. 사도행전. 자 보세요. 5절에 나오는데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또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해놓고 얘네들한테는 어떤 표현 없죠. 근데 유독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왜 얘한테만 이런 표현 써요? 왜? 안디옥이 어떤 교회입니까? 이방인 선교의 이 선교 센터였던 곳이 안디옥이잖아. 거기에서 누가 사역자였어요? 바나바와 바울. 근데 안디옥 얘 니골라가 어디 출신이에요? 안디옥 출신이네. 자기 이렇게 돼가지고 안디옥 가가지고 담임 목사 할 줄 알았는데 이 안디옥의 담임 목사 누구예요? 바나바하고 바울이네. 그 미치겠지. 안 그래요? 자기도 뭔가 다른 점이 있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울이 전했던 복음하고는 다른 복음을 니골라가 만들어서 그 교회에다 가르치는 거예요. 잘못된 교회를 가르치는 거예요. 잘못된 교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왜 이단에 넘어갈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판타지를 이야기하는데. 네? 이성만 가지고 있어도 말씀을 보면서 그거 아닌데라고 하는데 그 이성은 다 어디다 갖다 팔아먹고 그 잘못된 교를 어떻게 그렇게 다 넘어가는지 몰라? 그 왜 넘어갈까요? 왜? 이단의 교리에. 이 버가목 교회는 왜 말도 안 되는 니골라의 그 잘못된 교리에 넘어갔을까요? 왜? 왜요? 진짜 복음은요, 정통 교리는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굉장히 힘들게 해요. 근데 희한하게 거짓 교리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 그렇게 됐으면 하는 교리, 요걸 전해. 요걸.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니골라가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 그래서 그걸로 말씀을 다 끼워 맞춰가지고 사람들한테 전해주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힘들게 가겠어요? 자기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그 길 가겠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야. 하나님은 늘 함께 하면서 잘 되게 하실 거야. 그리고 콕콕콕 넘어가는 거지. 발람은 백성을 파멸하는 자입니다. 돈에 눈이 먼 자였었고요. 사탄이 주는 여러분 세상에서 소위 힘이라고 하는 것들에 마음을 뺏긴 탐식자였어요. 그런 말미암아 이게 신앙 안으로 들어오면 발람의 교훈이 신앙 안으로 들어오면 교회 안에 들어오면 혼합주의가 되어져요. 혼합주의, 즉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우리가 우상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정리를 좀 바르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럼 우상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 번 많이 했었는데. 우상은요, 쉽게 말하면 이거죠. 하나님 없이 자기가 자기 만족과 또 자기가 추구하는 그 행복을 줄 수 있다라고 여기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인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은 그걸 안 주시네. 자기 만족, 자기 행복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은 안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신앙대로 따로 뭐?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간다. 그것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 빼. 그쵸? 그래놓고 어떻게 해요? 근데 사람들은 다 자기 만족과 자기 행복을 위해서 쉽게 말하면 그냥 자기 유익 있죠? 자기 유익이라고 하는 게 다 우상이라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한테 유익된 것만 주시지 우리한테 유익된 건 안 주세요. 안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유익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것을 줘야 되는 어떤 그 신이 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니골라가 이 두 가지를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 안 믿으면 안 된다. 되게 잘하는 것 같죠? 그쵸? 그렇게 하나님 믿으라고 하면서 근데 우리도 우리 이 땅에서 좀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도 좀 뭐 떵떵거리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거는 저 신들을 섬기면 돼야. 저 신들. 그러니까 천국은 천국대로 가고 이 땅에서는 이 땅의 사람대로 이 땅의 그 신들이 주는 것도 우리도 괜찮아. 요러는 거예요. 거기 안 넘어갈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똑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죽어나가는데 우리 맨날 그러잖아.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죽는 게 그렇게 맨날 그 소리만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맨날 야 하나님 믿었더니 잘 된다야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고민이겠습니까? 난 뭐지? 나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있는 건가? 여러분 진짜들이 많은 곳에서 가짜는 못 버티는데요. 이게 역으로 가짜들 많은 곳에서는요 진짜가 버티기 쉽지 않다니까요. 다들 그게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 혼자서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봐요. 어떻게 되겠나? 이짐에 당하는 거야. 이짐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니만 잘났냐 임마? 이러면서 아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뭐야 그거. 야 우리도 예수 믿어. 우리 이렇게 잘 되잖아. 근데 뭐냐고. 요럴 때 거기서 그거 이겨낼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몇 명이나.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요 그 검은 짱돌을 들고 그들 빡빡을 다 떼고 계십니다.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지. 그걸 믿음의 눈으로. 이 지역에 대한 그 연구들을 조금만 더 해보면요, 이 버가모에는 영지주의라는 아주 심각한 그 이단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가 없었던 그 교회는 없어요. 다 이단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대표적인 이단이 뭐예요? 영지주의인데요. 영지주의를 아주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이런 겁니다. 영적인 것은 귀한 거고 육적인 것은 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하는 거냐면 이 육적인 것들이 영적인 거에는 영향을 못 미쳐.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 따로 육적인 것 따로예요. 이게 분리해놨다니까. 영지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게 분리해놨다는 겁니다. 영과 육을 분리해놓고 영은 영대로 육은 육대로인데 이 육신적인 게 영적인 거에 영향을 못 미쳐요.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돼.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뭐 어떤 삶을 살아도 내 구원이 무효가 안 돼. 그러니 마음 놓고 우상 숭배해도 되는 거예요. 마음 놓고. 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 이게 무효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개판으로 살아도 율법 안 지켜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나한테 뭐 있으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나는 이런 잘못된 믿음. 그래서 아까 그 안디바 얘기 그렇게 오래 한 거예요. 믿음의 주체가 바깥에 있다니까. 그래서 그 주님이 안디바가 죽어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 안디바의 그 믿음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믿음을 그 순간 그냥 내 믿음 붙잡고 나는 꼭 이겨야 돼.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은 소유의 영역이 아니에요.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관계지, 관계. 그래서 이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자기 만족하고 자기 행복을 찾는 것, 쫓는 것, 요게 발람의 교훈,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15절 보시면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그러죠. 자, 이 니골라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부정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니골라의 이름의 뜻이 부정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백성인데, 아니 교회 다닌다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요, 그 삶이 개판이야.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없어. 세상 사람 전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영지주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신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도 영적으로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그 구원이 무효가 안 된다라는, 그런 그냥 막 살아가는 거지.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말씀 이제 정리하면서 갈 텐데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안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어떠한 그 의지와 애씀이 있어야 돼요. 안 되는데, 안 될 때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항상 그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아, 내 삶을 좀 바꿔야 되겠다 라는 이러한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고 하는 삶에 여러분 그 열망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비록 죄를 짓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아우, 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래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자꾸만 그걸 돌이키려고 하는 어떤 그 의지들이 있어야 돼요. 될 때는 되겠지 뭐, 또는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의지도 없고 결단도 없고 열망도 없고 그냥 뭐 모든 거 하나님께 다 맡기면 뭐 믿음 좋은 건 그냥 착각을 한 나머지,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니까요. 그 가짜들입니다. 가짜들. 우리 안에는 하나님 자녀들께 살려고 하는 열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라고 하는 어떤 그 결단과 의지들이 있어야 된다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뭐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오죽하면 그런 말씀하시겠네. 살아내봐라 내 자식들아. 살아내봐. 안 되는 거 아는데 살아내봐. 그럼 내가 하게 해줄게. 이 원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계속 그냥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 아니 이전에 내가 원하던 그것들에 그냥 자기 마음 뺏겨가지고 그 삶도 뺏기지 마시고,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의 교훈은 한마디로 말하면 딱 이거예요. 버가모 교회의 심각한 문제점 딱 이겁니다. 뭐냐면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이 달라. 전혀 새로운 사람이 돼. 세상으로 나가면 전혀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이 안 돼. 구별. 근데 또 교회에 살 건 다 해요. 교회에 살 건 다 하는데 세상에 나가면은 세상 사람도 똑같아. 이게 버가모의 심각한 문제예요. 이런 자들은요, 그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예수에 의해서 다 처단당합니다. 그 말씀의 검 앞에 난도질 당해가지고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다 영벌에 처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여러분들 마음 안에,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는 그 열망들과 실제적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단과 그 의지가 끊이지 않고 발동되는지 한번 이 말씀 통해서, 이 버가모 교회 통해서 우리 모습을 점검해 보자라는 거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아모스만 한번 가보실까요? 아모스 8장 11절 가보겠습니다. 17절 다 했죠? 감추어졌던 만나, 예수, 진리로 깨닫는 거, 하나님 말씀을요, 흰돌, 무죄 판결, 그죠? 또 그 돌 위에 새 이름, 입장권, 천국 입장권 다 했어요. 아모스 8장 11절 찾으셨나요? 네. 8장 11절 읽겠습니다.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며 물이 없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네. 뭐가 온답니까? 뭐 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뭐예요? 기근이 오고 기갈이 오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힘을 써야 돼요. 그 말씀의 그 진리로 자꾸만 내 마음을 씻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말씀이 안 들리고 이 말씀이 진리로,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의 의도들이 지금 나에게 와닿지 않는다라면 뭐 어떤 요소들로든지 간에 그게 지금 오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거예요. 혼미하다가도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빨장나요. 눈알이 바깥으로 튀어나올 정도로 그 말씀에 집중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계속 내 마음이 씻겨져 나가야 돼요. 아멘.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시간은요, 예배의 이 시간, 이 말씀의 이 시간은요, 또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을 씻어내는 시간입니다. 아멘. 마음이 씻어지면 눈이 맑아진다니까요. 눈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떻대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라고 돼 있잖아요. 마음이 씻겨져 나가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겨져 나가면 눈이 밝아져요. 아멘. 눈이 밝아지면 무엇하겠습니까? 그때부터 정확하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상황들을, 어떤 그 요소들을, 그 관계들을 정확하게 보게 되어집니다. 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삶의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맨날 고민을 하죠? 그게 뭘 의도하는지를, 뭘 향해서 나가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보질 못하니까 그렇게 망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결정하려고 기도만 죽으라고 하는 거고 또 그 기도라도 죽으라고 하면 또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야 되는데 안 들려? 심각한 것이죠. 말씀이 막히면 기도도 막히고요. 삶에서 찬양, 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 다 막혀요. 다 막힌다는 거. 여러분 그 말씀이 뻥 뚫리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 말씀 들을 때마다 그냥 마음들이 씻겨져 나가야 된다. 이 말씀에 경각심이 일어나야 되고 이 말씀에 위로를 받으셔야 되고 말씀 시간에 그 예수님이 눈앞에서 뭐 선명하게 보이진 않더라도 아는 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힌도를 주시면서 야 너 무죄다 너 의인이야 아멘. 그 돌에 이름 새겨주시면서 천국 가자. 아 그래도 예배하다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버가목 교회에 말씀이 없었겠어요? 거기 말씀이 없었겠냐고요. 근데 들을 말씀이 없는 거예요. 들을 말씀. 내 신앙을 점검하는 내 삶을 깨우치는 그 말씀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더라는 겁니다. 온통 다 사람한테 맞춰져 있는 그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면 뭐 되고 저렇게 하면 뭐 되고 저한테 많이 고민했거든요. 이 말씀을 잘 전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삶에서 좀 이렇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 적용점도 좀 많이 이렇게 풍성하게 끄집어내야 되는데 전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고민했어요. 나쁜 목사인가? 아직도 진리가 안 열렸나 굉장히 고민했다니까요. 근데 아주 그냥 심플하게 해결이 됐어요. 야 그렇게 나 없이 살면 뭐하냐? 나 없이 삶을 말씀으로 잘 살아가면 뭐하냐? 아 하나님 제가 할 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알아야 될 것, 그 하나님,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만 바르게 전하면 되겠네요. 아멘. 딱딱하고 건조할지 모르지만 아는 내용 또 전할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만 전해야 되겠네요. 우리 솔직히 삶에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 잊고 삽니까? 그렇잖아요. 다시 그 하나님 우리가 상기하는 거죠. 이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살까? 아니 하나님만 먼저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감춰져 있던 만나만 얻어보세요. 삶은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사나 죽으나 내 안에 사는 일은 그리스도이시니 사는 것도 유익이고 죽는 것도 유익이고 어떤 삶이든지 간에 먹든지 마시든지 간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힘써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갈 가지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거짓된 요소들이 싹 다 물거품같이 사라지고 어떠한 그 외압에서도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예수가 가자! 흰돌 주시면서 가자! 아멘. 그래서 예수와 연합되어지는 그 귀한 은혜가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버가모 교회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데 그 심각한 가운데서도 충성된 증인 안디바로 인하여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예수와 연합된 그 안디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것들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수로 인하여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이미 흰돌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감추어져 있던 그 만나를 풍성하게 먹고 있사오니 주여, 이제 우리의 삶이 교회나 교회에서의 이 모습과 또 교회 바깥에서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간절히 소원하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고 하는
그 열망들이 식어져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 또 그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결단하며 우리의 힘을 다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수없이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낭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아유 해도 안 되네 또 넘어졌네가 아니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그 예수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